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또 혹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다 함께 보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헐벗은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5절에 내가라고 한 말씀을 보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을 때라는 이 말씀만 보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은유법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은유법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문학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오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즉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주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것을 은유법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의 종들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또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보통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헌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을 좀 들어서 우리 신앙세계를 좀 넓게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믿거나 자기 안녕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왜? 이런 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팔복 가운데 하나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를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새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건 짐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문제를 놓치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형제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저 형제가 주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니 대단하구나 라며 그 형제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성경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위대성에만 주목을 하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그 세 분을 영원히 그곳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그들이 주목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돋보여내기 위한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했고 엘리야가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으로 둘러리로서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40세에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고 했습니다. 종으로서 그의 일생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면 모세는 그 집의 하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고난은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헌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자처했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도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하도록 한 사실보다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투신하도록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받고 이사야는 톱으로서 켜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나? 그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데 그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을 자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거꾸로 스스로 자원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칼에 목을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일생 당한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인간 말종의 대접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자처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한 희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볼 때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분이 딱 어느 건물에서 나오니까 좋은 차에 두 줄로 사람들이 연호에 서가지고 아주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그를 영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생긴 거는 저렇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주영 회장도 그런데 그 생긴 모양을 보면 뭐 대단한 것이 없죠. 노동하는 참 노동자와 같이 생겼는데 처음에 정주영 씨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보았다가 그 직원들이 그에 와서 아주 왕처럼 대접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알지요. 불신자들도 알지요. 기독교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그를 사랑하고 좋아서 죽으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가? 잘은 몰라도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희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그렇게 되죠. 불신자들도 예수가 대단한 분인 줄 알죠.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꽃그들처럼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분들은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기독교사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자들과 희생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나그네 되게 하고 헐벗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옥에 갇히도록 고난을 자처하도록 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해타산이 매우 밝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줄였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힘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목말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말라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목이 말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나그네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습니다. 누가 그분을 환영했습니까?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할 때까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났지만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로 감람산에서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이후에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들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한 이유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었다면 나는 거꾸로 달려 죽어야 한다. 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그러한 헌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의 감업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이런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 평생 그렇게 계속 간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치처럼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갈까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예수님을 돌보듯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저건 남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행해야만 천국 받는다는 것으로 오해가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고난에 투신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행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신사참배 때에 많은 옥중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한 것이 뭐냐면 사식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일반 사회에서 밥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들이나 우리 고려신학교를 세운 그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이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나는 감옥에는 못 가지만은 목사님들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서 따뜻하게 밥을 먹여드려야겠다. 그 한상동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요, 솔가지 구멍에서 올라오는 바람이요 살을 찌른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지금은 뭐 교도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에서 뭐 영상에서 보게 되면 정말 뭐 호텔급이죠. 옛날에 오직 그랬으면 이불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개와 돼지와 같이 그냥 그렇게 넣었죠.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요. 솔가지처럼 조그마한 구멍이 나는데 그 바닥에서요 얼음 바람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살에 닿으니까 살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소모로 누빈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분들은 저렇게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편해지냐. 그 바깥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라도 만들어 여성들은 옷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갖다 입히고 또 어떤 분은 사식을 해서 밥을 날마다 해가지고 갖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뭐요?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착한 일을 안 하면 영벌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있느냐,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정말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죠? 이거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천주교인들은요, 이 말씀을요, 그저 남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해야 이것과 더불어서 합해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른밤 밤을 때리며 왼편 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럴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말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뭐냐,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것도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투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열매만 따먹고 복만 따먹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참된 믿음을 보니 그 사람은 영생 얻을 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연역법이라고도 하고 기납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기납법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고 연역법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을 발견했을 때 천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아, 그럼 천국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많이 갖다 바쳐야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말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뭐냐? 천국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온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죠. 천국에 올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금생의 세계는 잠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분명한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나도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대속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좀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기복적인 신앙에서 내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한 발자국 도약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처럼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